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거룩하라
갈릴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상투순 귀한 찬송의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극도로 단순하여 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수사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거나 기호적이거나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란 단어의 의미는 나란히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의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빌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 비유라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분 인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 쉽게 보았거나 쓰던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도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서부터 23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7가지의 일상적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천국에서 큰 사람에 관한 말씀이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되어지는 일들과 연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2가지의 것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성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로마의 군인들은 물러갈 것이고 간사한 헤롯 왕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처럼 태평성대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다분히 물량적이며 세상적이며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유토피아적 하나님 나라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분히 이분법적인 논리로 이 세상을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이나 현재성을 믿지 아니하고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만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현실적이고 비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반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음을 말씀하시며 정치적인 것이 아닌 신령한 것이며 신령한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구체성, 하나님의 현실성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종말론적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커다란 포도 농장을 소유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당시의 경제사정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하루 종일 일수를 열심히 해도 그날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받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곤란하고 심각한 때였습니다. 유대인의 시간표를 보면 해 뜨는 시각을 이 6시인데, 오전 6시인데 그들의 시간 개념에 의하면 이 오전 6시를 0시로 말합니다. 해 뜨는 시각인 0시에 포도원의 주인은 장터에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농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3시가쯤 되어서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경에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얼마를 주면 일할 수 있겠냐고 묻자 노동자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주면 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들과 고용계약을 맺고 포도원으로 데려옵니다. 그 후에 정오쯤 되어서 포도원의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일을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이들 또한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데려옵니다. 그 9시경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 아직도 자기들을 일꾼으로 써주길 바라며 서 있는 사람들을 보이므로 농장 주인은 저들 또한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 일을 시킵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말하면 12시가 되면 모든 일이 마치는 시간인데 마치기 1시간 전 오후 11시경에 장터에 나아가 보니 아직도 고용되지 않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 또한 데려다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합니다. 그리고 다 일을 시킨 후에 포도원의 문을 닫기 전에 일꾼들을 모아놓고 하루의 품삯을 계산합니다. 주인은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 저들은 기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줄까? 그런데 막상 주인이 저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자 이들이 말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였는데 어찌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이야기하자 오늘 13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14절에 와서는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15절에 와서는 더 강변하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 와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고 교훈하심으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친척과 아비와 집을 다 버리고 내 일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따라다녔으니 우리가 얻을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현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살며 종말로 쪽으로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의 역사를 누리며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자입니다.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포도원의 주인이 9시 이전에 9시에 12시에 그리고 3시에 오후 6시에
5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모여 있는 곳에 나아가 품꾼을 모아다가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터이니 들어가 일하라는 말만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급히 일하러 들여보냈는데 전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오전 9시에 들어가 일하는 농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면 오전 10시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오후 6시쯤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다분히 상식적이고 경제적인 산술의 방법인데, 주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똑같이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고용하는 사람이 와서 일하라고 할 때에 1시간밖에 안 남아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마 대체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보시오,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주인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애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 어서 가서 들어가 일하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르심에 예하라고 응답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이나 잘못된 시간에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들어가 일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동안 어디서 뭘 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 주의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느냐, 양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양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그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면 되는 겁니다. 질문도 병명도 필요 없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이나 지난날에 무엇했다는 것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못된 초정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들어가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전적인 부르심에 예스 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보니까 말끝마다 차차라고 외치는다는 겁니다. 도무지 왜 그럴까? 왜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입을 열기만 하면 끝마디 차차라고 이야기하며 말을 마칠까? 의구심이 나서 그 지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왜 저기 있는 사람은 말할 때마다 차차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해 줍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봉사해 하시지요 라고 말하면 차차하지요. 시간을 내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죠 라고 말하면 차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육신의 시간이 다 되어 지옥에 와보니 그때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차차라고 말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일어서서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요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보세요.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 뜨는 순간 보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보고 싶고 보고 싶은 것 뒤로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며 쫓게 될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그의 삶 속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화평함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의 음성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시며 예라고 대답하며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더불어 그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화평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여 거기에 주시는 주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화평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공평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능력이라고 하는 보상체계 속에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매스컴의 광고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능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일이 마친 후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과 계산을 합니다. 저녁 5시쯤 들어와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사람은 나는 아침 일찍이 들어와 일을 하였으니 나에게는 저들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자 이들이 불평합니다. 우린 아침 일찍이 와서 온종일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였는데 어찌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라고 말하자 포도원의 주인이 말합니다. 13절에 와서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14절에 와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 와서는 더 강력하게 말하지요.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세상의 법칙은 다분히 보상의 법칙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이익을 우선하는 공동체를 보면 인센티브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긴 것을 목적으로 자극한다고 해서 인센티브. 이렇게 했으니 적어도 나에겐 이런 대우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적어도 나에겐 이런 대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 공평의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생활을 걸어가면서 먹을 것도 변변치 아니하고 풍족하지 않자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빵도 먹었는데 이 광야의 생활에서는 이런 맛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인 메추라기와 빵을 만들 수 있는 만나를 배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만나는 그날 거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내일 것까지 오늘 거둔다면 그 만나는 썩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은 그날 생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그날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느니라고 하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공평의 법칙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인간의 경제학을 많이 거두면 많이 저축하고 적게 거둔 자는 그만큼 궁핍하면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생의 법칙이고 이것이 윈윈의 법칙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위계 질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풍족한 자와 부족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업적과 승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충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일하였느냐? 내가 오랜 시간에 일을 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에 만에 포도를 땄느냐? 얼마에 열심히 일하였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일했으면 그것으로 족하는 겁니다. 충성되이 일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온 자, 와서 일하는 자들, 분량과 시간을 따지며 더 많은 보수를 원하는 것, 주인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로주의의 의식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기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모자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십자가의 앞에 우리의 의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은 아무 보잘것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앙복도를 지나다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사진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길을 걷을 때마다 멈추어 서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며 또 수고하신 분들의 면면에 사진 속에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되기도 하고 또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처음에 고야사 절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찍은 사진을 보면 대부분이 다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 당시에 젊은 나이에 찍힌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계십니다. 몇 안 났던 소수의 권사님들이 지금도 교회에 나오시죠. 그분들은 광림의 재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갑니다. 한 번도 내게 와서 제게 와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 이렇게 했어, 그때는 어떻게 했어 라고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선교를 감당하게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은퇴하여 뒷자리에 계시지만 그러나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요 공로의식입니다. 그러나 적은이라도 충성되어 일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거룩함과 의로움과 평강의 삶입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일하게 해주심에 감격하며 그리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 때에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의 힘을 깨닫고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 만에 인하였거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서 하루에 품삯을 받게 한 주인의 은혜를 망각하고, 만약 그 부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며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서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의 식사 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에 품삯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터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감격을 상실했어요. 처음 부르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거의 일일끼리 끝나갈 무렵 불러준 일꾼들은 주인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마음이 넘칩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우리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아이들 저녁은 먹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포도원의 주인의 부름에 인하여 우리들의 가족들의 생기가 회복되었다는 그 감격, 그 은혜, 그러기에 저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러기에 은혜는 질투함이 아닙니다. 은혜는 형평과 원칙을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어디까지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것,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는 비교가 없습니다. 은혜는 양이 아니라 질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삶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실망한 일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탄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 줄 아세요? 다툼이고 분쟁이고 끝내는 뭐예요? 나눔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누가 진정으로 복되고 불행한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는 부부만 안다잖아요.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인간의 상대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서 제자들과 조반을 먹으며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3번씩이나 얘기하고, 그러자 장차 베드로가 당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먹이라 할 때는 좋았는데 따르라 할 때에 고난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선뜻 마음에 옆에 있는 요한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던 요한. 쟤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 질문에 이야기하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승천했다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네가 저희 지적하는 요한을 내가 살아둔다고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넌 나를 따르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성적인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내게 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에요. 그러게 오늘 성경 말씀에 맞아 뭐라고 얘기해요? 나중된 자가 처음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감격 잊어버리면요 나중돼요. 처음에 불러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 은혜, 이 부르심, 이 감격 잊어버리면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부르심 받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감격하며 예 라고 순종하며 들어가는 자, 먼저 된 자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공평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적은 일에도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기에 뭐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감동 속에 주의 신 맡긴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내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으로, 내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한국교회 거룩한 백성들과 그 밖의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